우리 잠깐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집이 강릉입니다. 강릉 고향집에 내려가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저희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관문이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몇 해 전에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저는 저희 집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관문 안과 밖에 성경 말씀이 매직으로 싹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엄마 왜 매직으로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 사실 저희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좀 너무 열심히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예상은 했지만 뭐 예상했던 답이 그냥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과 밖, 집에 있는 냉장고 뭐 별의별 곳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옛날에 그냥 제 혈기라면은 엄마 이런다고 우리 집이 특별해지거나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너무 좀 문이 지저분해졌잖아 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엄마 상처받으실까 봐.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한편으로 느낄 수가 있었기에 그래 엄마 고생했어요 라고 그냥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 집은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계시기엔 약간 좀 민망한 장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는데 그 전에 있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이 되는 그 땅을 사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땅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이 머문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두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거하는 곳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가면은 내 차 안에도 우리 차를 새로 사면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문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도 꼭 그런 곳이 돼야겠다라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왕이면 우리가 가는 어느 곳마다 우리 집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준비는요 대부분 누가 하냐면 그의 아빠인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빠가 해놓은 거를 그냥 뚝딱뚝딱 만들기만 하죠. 역대기를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다윗의 부단한 노력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성전 건축이 될 땅을 찾고 구하게 됐을까요? 다윗이 누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사울의 뒤를 잇죠. 왕이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 살게 돼요? 좋은 왕궁에 살게 되죠.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멋진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휘장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 법궤는 그냥 이렇게 물론 성막도 좋은 곳이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늘 그게 재생하고 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윗, 너는 성전 건축은 하지는 못해. 그러나 너 위에 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결국 성전 건축은 하긴 하겠지만 너 때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성전은 건축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해요. 근데 너무 승승장구했을까요? 다윗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군사력도 많아지고 백성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힘을 직접 눈으로 수치로 보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사탄에게 휘둘려서 마치 내가 승리를 한 것처럼 심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후에 다윗은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갓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분명 이 다윗이 잘못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그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찾아오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 땅, 그러니까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과거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있었던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 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 산은 그곳에서 과거에 예배를 했던 장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이며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는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 성막에도 계시고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누가 지치면 가서 도와줬어. 기도해주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자.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 분은 맞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그래요.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회복시키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삶을 이전에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교회만 떠나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대로 넘어갔죠. 향락의 문화에 빠지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외에 교회에서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교회만 벗어나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면 그가 자기 교만에 빠졌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경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만 아니라 성막 안만 아니라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거하는 그곳이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언약이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죠? 당신의 삶 속에 기적을 초대하라. 짧잖아요. 외울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 속에 기적을 초대하라. 언제부터 하죠? 오는 월요일부터 며칠입니까? 7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합니다. 근데 이번 특세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대부분 가정일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회개가 절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가족이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혹은 내가 정한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주제처럼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 우리 아빠, 엄마, 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있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초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산광림교회에서 예전부터 사역할 때마다 늘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세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늘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세를 향한 기대감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에 막 불어오릅니다. 이번 특세가 제 안에는 또 다르게 특별합니다. 이번 교회에 와서 4번째로 맞이하는 특세죠. 저희 교회가 특세가 많은 교회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로도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또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까? 이 다가오는 성탄절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마음 가운데 주는 울림이 너무나도 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는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안타깝지만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땅이었습니다. 코로나19도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